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다 보면은 좀 의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끼 물에 빠진 것 이러면은 이 도끼가 누구 도끼냐, 이 머릿속에 딱 생각 떠오르죠, 그죠?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자기 것이 되더라. 그 어떤 이제 나무꾼이 빠뜨리면서 네 도끼가 무슨 도끼냐, 이러니까 내 도끼는 금도끼입니다, 이러니까 빠진 것까지 못 찾아가더라.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도끼는, 사실은 그들의 생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도끼에 빠진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망 그러면은, 우리가 절망 그러면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뭔가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절망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끼가 빠졌다, 끊을 수 있으면 절망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 빠진 것과 절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절망과 관계가 있죠, 그죠? 이 당시에 성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들이 도끼가 빠진 것이 얼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두 사건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통한 사건입니다. 성도들을 통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성도들이 거하던 곳에서 더 이상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소가 매우 비좁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처를 옮겨서 그들이 거처할 곳을 이렇게 짓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지을 만한 도구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수적인 도구들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속에서 핵심적인 도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끼였습니다. 도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들 귀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가까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017년이니까 약 한 2,900년 정도 되겠네요. 약 한 2,900년 정도의 이 역사적 내용인데, 역사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철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끼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연장을 만들 수 있는 당금질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도끼,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리고 그때의 도끼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 성도들이 도끼를 빌렸다라는 것 자체, 성도들에 대한 신뢰, 함께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묻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보면은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빌렸을 때에 그 물건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배상하거나 책임을 지라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이 물건을 빌려갔을 때에 자신이 필요해서 빌려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럼 자기가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를 대갚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것을 빌릴 만할 정도로 형편이 아주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업을 제대로 이어갈 정도로 그렇게 생업들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도들이 도끼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빌렸던 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가 난리가 난 겁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찌하리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도끼 한 조라 여러분들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죠? 부르는 것이 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 길도 없고, 이것을 다시 되찾을 길도 없고, 그러한 절망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가 여호람의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죠? 여호람 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이제 요세푸스의 말이 일정 부분 맞다는 것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아람이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만한 지금 여력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읍들을 빼앗겨버리고 이제 남은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베나닷 2세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때 치고 들어올 때에 군사력이 얼마나 이들이 막강했는지 또한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절대 서투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읍을 포위해가지고 말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백기를 들고 노도록.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근이 아주 극심했죠, 그죠?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따라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왕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바라봐야 될 것이 봐야 할 것.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할 것, 바라봐야 할 것과 의지할 것. 이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절망 사건, 하나는 생도의 절망 사건이었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난 뒤에 회복을 시키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가 참으로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고 있다고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절망의 두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회복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도끼 사건입니다. 쇠도끼 사건. 그죠? 첫 번째 이제 생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여기 바로 이제 쇠도끼 사건이죠. 쇠도끼. 자, 쇠도끼. 6장 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생도 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서 생도의 수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 사역에 전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함께 곁들여가는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해 나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뀌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숨어서 이제 선지생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장되어서 오픈된 상태에서 선지생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멜산에서 이제는 숨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심지어 아카데미처럼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생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생도수가 증가하여서 거처를 옮겨야 될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거처를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은 요단으로 여러분 이동합니다. 요단은 동과 서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또한 요단은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연결 시점이 바로 요단이었죠. 그리고 요단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머릿속에 떠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요단이 마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할 때에 건넜던 곳이 요단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단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 선지생도 학교를 지금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 사역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풀한 폭이 나지 아니할 곳이라도 그곳에 말씀 사역을 유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 것들이 뭔가 하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 그리고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100만인 구령운동의 그 시발점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신앙이 한국을 변하게 시켜주고,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이르게 되면은 말씀이 기간한 때가 온다고. 하박국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박국도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너희들 심경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국은 종말 때에 우리에게 핵심적인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이 말씀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학교를 이제 요단으로까지 오픈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떤 재료를 살만하고 어떤 도구를 사고 어떤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거처를 지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이 이제 거처를 지을 때에 그들이 얼만큼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웠는가 하면 보십시오. 나무를 벨 만한데 쇠도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쇠도끼를 빌린 거죠, 이게. 자, 2절부터 우리가 3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십시일반 이렇게 힘을 합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동력하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이때에 그 선지생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엘리사의 동행 여부를 물으면서 당신이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생도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엘리사의 동행 여부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 선지학교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들이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생도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또 선지생도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모든 부분의 열쇠고리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꼭 함께 가셔야 됩니다. 선지생도 그 말에 엘리사가 흔쾌히 확답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요단에 갔을 때 이제 문제가 그들이 거처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도구가 도끼였습니다. 도끼는 흔한 도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끼를 빌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흔하지 않은 도구를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성, 이 신뢰성이 수반되기까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선지생도라는 것. 그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큰 무게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할 정도가 되면 이것이 내 명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것을 팔아먹고 이것을 만약에 이용한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그래, 다만 이 이름이 자랑스러운 만큼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도들이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귀한 도구를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도끼를 어디 가서 빌려왔더라, 제주도 용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도끼가 그렇게 흔한 도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 거죠.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발로 차서 나무를 부러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도끼를 가지고 이제 일들을 하는데, 도끼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흔히 이 자루가 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오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집으니라. 아멘. 문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출애굽기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라는 도구가 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갚아줄 만한, 이것을 배상해줄 만한 능력이 됐으면 그걸 빌리겠느냐고요. 이것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갚아준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 선지 생도로서의 자신이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빌려온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들이 선지 생도였고,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이것을 대갚아주지 못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게 여기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 건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갚을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자신이 그 집의 값어치에 대한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출애굽권이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고대 근동이 이제 갚으라 그랬는데 갚을 능력이 못 되지 않습니까? 못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관습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 값이 되는 겁니다. 그 값. 자기가 그 값이 되어서 적정한 값이 되어서 그만큼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의 가족입니다. 자기의 가족이 또 그 값이 되어서 무엇으로? 종으로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가 이것을 빠뜨린 생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가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쇠가 물에 뜹니까?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그마한 얻은 옹달샘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물에 빠졌다는 거죠.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지금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집을 짓다가 이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쇠도끼를 빠뜨린 것은 자신의 실수죠.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도의 사건을 통해서 생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생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나가다가 그가 말 그대로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히 회복시킵니다. 원상히 회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는 두려움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내 사리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본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하는 걸음도 담대하고 그리고 내다는 걸음도 우리가 크게 보폭도 크게 내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앞뒤 재고 계산해서 약적은 감이 난데 라고 말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실수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생도가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도끼가 빠져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때에 엘리사에게 그 위치를 설명할 때에 엘리사가 무슨 주소를 여러분 외쳤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주소를 외쳤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나무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때에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했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물에 빠진 그곳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더라. 쇠는 물에 떠오를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초자연 역사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으로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소한 일까지도 일일이 간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의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는 거침없이 그리고 거침없다는 것은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다가도 보면은 이런 실수함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함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실수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또한 말씀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혹시나 하다가 여러분들 생업 속에서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알겠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업터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던져주십니까? 한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봤다면은 이제는 문제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죠? 지금은 선지생도였습니다.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에요. 이런 속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이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여호람이요,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런 속에 이제 엘리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만큼 큰지 우리 속에 이미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사건, 그죠? 얼마나 두려웠어요.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에게 지금 왔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회복시키죠. 그런 역사,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이게요, 여러분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이 아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전투에 대한 유형들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략도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략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도 뛰어났고 거기다가 병력도 엄청났었습니다. 무기도 그들과 비교해서 대상이 되질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아람이 치고 들어올 때에 철저한 계산 속에 들어왔던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완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죠? 철저하게 계산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력들이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의 동선을 다 지금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동선을 지금 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그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까지 지금 뛰어난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도 잃을 수 있는 이런 병력 수를 봤을 때에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신들의 병력의 손실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기가 막혀 동선이 비밀리에 자신은 그 동선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 동선이 자신들에게 정보에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움직이는 곳에 매복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병력의 수를 최소한하게 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최고잖아요, 이 방법이. 이 방법을 딱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입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가 입수됐다는 이야기죠. 정보가. 그만큼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들이 작업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왕의 동선 아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왕의 동선을 그들 다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매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때에 그들이 이제 매복을 합니다. 그때에 8절부터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 때 수도 진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병을 두는 거, 복병을 두는 거. 알겠지, 그죠? 그래, 매복을 해서 기습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아무 때 진을 치리라는 것은 왕의 동선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보가 입수됐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여러분 이들이 정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엘리사죠.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엘리사의 말을.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서 엘리사가 많은 영향력을 자신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지대하게 계속 여러분들 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인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만 많고 우리가 삶이 없다면 영향력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엘리사의 이 영향력은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이 하나의 하나님의 문화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왕이 그 영향력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 속에 왕은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늘 이래 다니던 그 동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아무 곳에 지나가지 마소서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누가? 아람 사람이 매복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왕의 동선이 이미 정보가 제공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에게 그 귀띔을 하니까 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늘 다니던 그 동선에 정찰병을 보내죠.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죠?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때에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그때 그들의 신복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누구를 잡아와라.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또 다른 첩자가 거기다가 밀고를 한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렇게 밀고를 한 것처럼 자기들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거죠. 아람 왕이 봤을 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매복한 사실, 여기 있는 회의를 거행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누설한 자를 빨리 찾아내서 처단하라고 말하니까 그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이 전투에서 누구를 제거해야 되지, 제거해야만이 이 전쟁에 이긴다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엘리사.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 이 엘리사를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안 도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그를 수소문하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있더라?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정도로 엘리사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사역과 좀 다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엘리야는 대체로 숨어서 사역이었지만은 엘리사의 사역들은 드러내는 사역들이었어요. 드러내는 사역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디서 나타났더라? 도단. 여러분, 도단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19km 같으면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부산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저 뭐 송정 넘어서 어디입니까? 뭐 일광 뭐 이런 정도, 그죠?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런 사마리아 동북쪽으로부터 약 19km 있는 지점이었고, 이 지점은요,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의 통로였습니다. 대상들의 통로.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장소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엘리사가 도단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엘리사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들이 드러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엘리야의 사역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대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숨어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숨어서 사역.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가 도단에 있더라. 야, 이 정보도 그들이 입수했다는 거죠. 13절에 말합니다.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에워싸서 잡아와라. 엘리사 한 사람 잡는데.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포위해서 잡아오도록 합니다. 제가 엘리사를 보면서 제가 참 과거의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밤에. 그것도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켰어. 뭐까지? 말과 병거. 알겠습니까? 말과 병거. 그때에 이 사실을 누가 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죠. 그죠? 엘리사 사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사실 앞에 두려움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무서운 거 보면은 두려워요, 여러분들요. 저도 만약에 사환처럼 이것을 봤다면은 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에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할 때에 엘리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라. 여러분들, 비록 우리 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영적 눈을 떠서 엘리사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천군 천사를 보게 하죠. 그죠? 이 천군 천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영적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영적 눈을 떠서 천군 천사를 보아라. 이 천군 천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5절과 여러분들 그리고 15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5절도 보면은 내 주여 이것은 빌려 온 것입니다. 절망이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죠. 15절 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이죠. 그러면은 엘리사가 이 절망 가운데 동일한 사건들은 아니지만은 이 다른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보도록 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죠? 영적 차이점이죠. 많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여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멀리 계신 분 아니죠.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누구?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청년이 누굽니까? 사환이죠. 사환의 영적 눈을 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본 거예요. 천군천사.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천군천사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말 그대로 그의 눈에 보였던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천군천사들이죠. 천군천사.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놀러 온 사람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입니다. 아람의 군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무리들의 무엇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죠.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건 소경 상태가 아닙니다. 이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소경이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적으로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고,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 그대로 된지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들 앞에 나섰을 때에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 앞에 지금 엘리사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엘리사라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아무도 모르더라.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성읍까지 그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체포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는,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는 전체 무리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한 사람이 무리 전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영적 눈을 뜬 말씀의 사역자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지단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에 영적 눈을 뜨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데려가리라. 따라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더라. 사마리아. 그러면 짧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약 한 19km라는 길을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그들이 길 속에서 엘리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제압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제압 상태에. 자,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고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들이 정신적 소경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됐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육신의 소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육신의 소경이 되어서 엘리사를 따라올 수 있느냐고요. 그들이 육신의 소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일로 따라오세요 그런다. 여러분들 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만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식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엘리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 소경. 아시겠습니까? 육신으로는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보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의지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영적 소경 상태. 그들이 그렇게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에게 제압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제압당해서 그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떡 보니까 이곳이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죠?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내가 죽이리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은 그 자들까지 용서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를 하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오히려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말씀 사이에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이기는 전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시켜서 이기는 전쟁이 왕은 되어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주죠.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그 당시에 베나닷이, 그 당시에 이제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1세와 다릅니다. 그 앞에 베나닷 아직도 안 죽고 살았네. 죽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가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 병사들을 영적 눈을 떴던 그가 천군 천사를 함께 호령했던 그가 아람의 군대를 말 그대로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포로로 잡아갔으면은 이들은 완전히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산물입니다.
산물입니다. 그럼 이들을 갖다가 막 갈기갈 찢어서 뭐 짐승에 밥을 준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아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베풉니다. 이 베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봐야 될 것이 무엇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이기는 것은 육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이기는데 영적 전투에서 져버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이런 조치를 베풀어 줬던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숫자로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왕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와 신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신이더라. 이 아람의 군대들이, 포로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아람의 진영에 가서 자신들이 살아온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그런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식량이 귀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물과 먹을 음식을 오히려 대접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자로 다시 우리를 풀어줬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수없이 치러봤지만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겪어본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서는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아람의 베나단 2세의 왕의 입장에서 병사를 이끌어서 다시 사마리아를 칠 수 있는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로된 자들을 만약에 요람의 자신의 그 요구처럼, 요람의 자신의 요구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들을 만약에 다 죽여버렸다. 잔인하게 죽였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니 항복하든지 너희들은 속기 물러가든지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베나단이 이끌었던 아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의 원수를 대갚아 주리라 이러면서 더 잔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왜 그들을 살려서 보냈는가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의 성취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를 7번을 몇 번까지도 할 수 있으라고요. 그렇죠. 7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으라. 이 아람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람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적대에 대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모습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속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반절 보십시오.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결과가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진정한 성기를 얻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엘리사를 얼마나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보낼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이 있는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전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미 영적 굴복을 당한 그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풀어나갑시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엘리사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일 후에 또 문제가 또 터지죠. 일 후였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이제 줄고, 이 이후라는 것은 이 엘리사가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이제 많이 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도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양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이제 이양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도들 지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나다시 볼 때에 엘리사가 이 소문에 의하면은 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베나닷 2세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 왜? 엘리사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엘리사가 활동을 지금 접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정보를 접한 것입니다. 그때 온 군대를 일으킵니다. 온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완전 그전과는 또 다른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어디를 에워쌌더라? 또 사마리아를 또 에워싼 거예요. 경험은 한번 있지, 그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만류식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들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너희들이 죽어서 나오든지 시체로 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딱 적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하면 보십시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성중이 크게 줄였더라. 줄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먹을 것이 곡기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큼 여러분들 먹을 것이 귀했는가 하면은 성이 에워싸였고, 그리고 성 안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 뭐 텃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이죠. 일단 그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면 성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 밖에서 공급받을 길을 다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먹을 음식이 귀해졌고, 그리고 마실 물이 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귀의 머리, 여러분 나귀의 머리 먹긴 하겠습니까? 그죠? 나귀의 머리를 은 80세겔로 살 정도로 아주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은 1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의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한 이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그만큼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이 값이 뭡니까? 은 5세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둘기 똥 그러면은 뭐 퇴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뭐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둘기 똥이라는 것을 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주염 열매나무 뭐 또는 아니면은 뭐 포도 뭐 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일종의 풀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똥을 갖다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열매씨조차도 그만큼 귀했다 이 말입니다. 열매씨조차도 주염 열매씨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주염 열매씨는 여러분 대체로 누가 먹었던 겁니까? 돼지들이 먹던 그런 열매씨였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씨, 심지어 포도씨조차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 5세겔을 줘야만이 먹을 수 있었더라.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곡기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왕이 그 성을 감찰을 하면서 돌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여인을 처분해 주십시오. 내하고 합의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먹고, 오늘은 자기 아이를 삶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지 않습니다. 왕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 그대로 음식의 그런 갈급한 속에 그들의 영도 함께 무너진 모습이 됐다는 얘기죠.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는지라. 왕이라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때에 자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기간 회개는커녕 더욱더 악을 행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애워사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애워사도록 했을까요?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호람이 돌이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회복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더 징계 가운데 뒀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됐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너무 대조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건과 이 두 번째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확인하기 구별되는 것이 있죠.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람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여호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늘 베나닷 2세가 다시 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치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한 징계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 흑암 속에 놓이게 되면요, 영육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갇혀지게 되면은 자신이 누렸던 그런 부귀와 영화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그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살 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삶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삶아 먹어버리는. 그때 왕이 30절로 말합니다. 왕도 또한 회개한 모습이 아니죠. 죄에 대한 다른 모습,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불신앙의 완연한 모습. 그래서 불신앙의 우리의 완연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불신앙의 완연한 모습 속에서. 왕이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게요, 지금 이 엘리사를 왜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그가 이 불신앙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왜 쳐들어왔느냐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고 그의 불신앙은 이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람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복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복전쟁. 그러면은 이 보복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엘리야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실수. 왜? 엘리사가 그때 이 아람의 군대, 포로로 끌려온 이 아람의 군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죽여야 했다. 이들을 죽였으면은 그들이 지금 쳐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이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보복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죠?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엘리사가 실수를. 이 엘리사의 이 실수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엘리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볼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바로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놓아준 것에 대한 것을 붙잡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이런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봐야 될 것 못 보고 의지해야 될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32절 말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국가적 위기를 왕과 함께 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또 바뀌는 부분이죠.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말씀상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때 32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자신의 목을 베어러 온다는 것을.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는 자신의 아비 아합과 마찬가지로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온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문을 닫고 문 안에 그 자들을 들이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된 결정이구나. 엘리사를 죽이게 되면은 아람을 이겼던 그 능력, 그리고 아람을 물리쳤던 그 역사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황급히 그 사자 뒤를 쫓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 앞선 사자와는 달리 그가 엘리사의 목을 베도록 한 것을 후회하면서 뒤를 따랐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말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들 어찌 여호와를 기다립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죠? 이 본말을 알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앙이 우리 속에 닥치고 재난이 우리 속에 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삶들을 이끌어가는 속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6장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도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조미해주는 말씀을 쫓아 나가면서 영광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